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그러나 우리들이 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두 개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어떤 주제가 이 저녁 우리들의 말씀 묵상 가운데 있는지 얼핏 짐작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죽은 생각과 살아있는 말씀, 이미 이 제목을 통하여 오늘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 싶을 만큼 명확하죠. 그러나 죽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놓을 것이며 무엇이 죽은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는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주목하게 되죠. 죽었던.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으로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법 신앙생활을 한 경륜으로 그래,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때 죽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죽었어. 우리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로 가져와 보죠. 죽었다.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살려주셨다. 이것을요, 단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또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추상화시켜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삶으로 가져와 봐요. 나는 어느 방면에서 죽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걸 생각하자고요.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진정한 신앙인의 독서 또는 눈이 아닐까요? 성경은 죽었던이라고 함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매 주일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침묵으로. 이 허물은 흉터가 아니에요.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둘러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했거나 또는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했던 삶이라면,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덮어쓰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상정돼요. 허물.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진짜 내 아들, 내 딸, 그 너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 또는 내 마음이 보여주고 싶었던 나요. 허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과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불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미래를 내다보며 내일을 생각하며 답답해하는 돌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허물이에요. 내가 덮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행위들만을 떠올려서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봐야 되겠죠. 단지 어떤 행위로서의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말했던,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선한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인간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성서의 표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하신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있지 않고는 다 걸어다니는 송장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고 또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이 죽으면 말을 못하죠. 사람이 죽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느낌이 없어요. 잡아도 느낌이 없어요. 그도 느끼지 못해요.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소절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처음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행했지만 그것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느낌이 없어져요. 느낌을 잃어버립니다. 단지 그것만, 어떤 행위로서의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없어져요. 뜨거운 열정으로 무언가에 임하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없어져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요,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느낌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데도 죄라는 느낌이 없어진, 사랑하는데 사랑의 느낌이 없어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열정에
불타올랐던 그 느낌이 사라져버린, 건조해져버린,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들에서 죽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진 줄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범하며 살아요.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 제일 무서운 게 이거 같아요. 느낌이 사라져 버리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감각이 둔해지는 것. 그래서 실은 단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덮어쓰고 있어서 나로 살지 못했던 상태이고요, 또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거나 아니면 뭔가 그 부분에서 식어버려서 느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너무 많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게 돼버린 그런 상태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복음이에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내가 그 허물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벗겨주지 않으면 그거 안 벗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허물인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무감각해져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해요. 그 상태가 문제가 있는 상태인 줄 모르고 살아요. 다 식었지만 뭔가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어 있어요. 사랑의 느낌도, 함께하는 기쁨도 다 식어버려서 무뎌져 버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사랑도, 우정도, 생활도, 삶도, 일도, 봉사도, 헌신도,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것도, 신앙적인 행위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느낌 없음, 어떤 것에 더 이상 느낌 없음.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캐치하고 우리를 다시 추슬러서 느낌을 되살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나요? 살려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복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세 방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 또는 우리, 세 방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뭔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나는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떳떳하고 의로운 줄 알았지만 실은 나도 그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허물인 줄도 모르고 덮어쓰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의 느낌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마음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 수 없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에 있어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요. 어떻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어떻게 우리는 허물을 쓴 자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느낌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느낌을 잃어버렸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느낌 잃어버렸어요. 무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둔해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어떤 한 부분에서, 내 마음이든 어느 영역이든, 내 신앙이든 내 삶이든 내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식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어디에서든, 주님, 내가 지금 무뎌져 버리고 느낌을 잃어버린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죽은 자리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주십시오. 저의 이 영적인 활력을 되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무뎌진 느낌을 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느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인의 느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느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느낌,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느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화시키지 말자고요. 손으로 만지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줏빛 도는 물이 두 개가 있어요. 컵에. 하나는 물감을 풀어놓은 것이고요, 하나는 자몽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컵 두 개가 색깔이 똑같으면 저것이 자몽차다 누가 얘기해주면 자몽차인 줄 알아요. 그 색깔의 차는 자몽차다, 노란 색깔의 차는 레몬차다,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색깔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져와서 마셔봐야 그것이 자몽차인지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게 느낌이잖아요.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온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증거할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낀 대로, 손으로 만져본 대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느낌이 죽으면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느낌을 되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셨다. 나는 못 살리는데요. 그분이 살려주셨다. 4절 볼까요? 어떤 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세번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장, 특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신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떤 경우에 당해서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깥에 서가지고 빨리 나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면 그 긍휼이 밖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일로, 함께 슬퍼하는 일로, 함께 기뻐하는 일로, 함께 슬퍼하는 일로 행함으로 나올 때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긍휼이 밖으로 나올 때 자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죽어 있었던 나를, 지금도 죽어 있는 나를, 죽어가고 있는 나를 다시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존재로부터 느끼시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4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긍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 그래서 5절로 가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6절 5절에서는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인 거죠. 지금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현실 한가운데 이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앉혀주셨다. 그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왔죠. 자비, 긍휼의 표현이라니까요. 자비하심으로써, 액션이죠.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긍휼로, 자비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그 큰 사랑은 결국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는 것,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행위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냥 사랑이라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고 바울은 외치면서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 닿았을 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아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그냥 멀리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 참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직접 가서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죠. 그건 선물이죠.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선물이 바로 은혜잖아요. 기프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는 자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느낌을 잃어버린 자는 그 느낌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자는 뭘 한다고 했어요? 7절의 맨 마지막 본문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전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 하나라니까요. 지금 그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삶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와 살아난 내가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생각들이요, 내 생각들은 죽어 있었거든요.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내가 그 대목에서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정말 느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큰 사랑으로,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본 거죠.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딱 한 절만 눈여겨보자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매 절마다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30절에서 많은 동사들이 쓰였어요. 히브리어 동사들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 동사들이 하나같이 아주 역동적인 동사들이에요. 그분의 움직이심이 보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는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사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건 물론 잠을 자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 내가 허망하게 붙들고 있었던 내 머리와 나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전 그걸 다 거기에 넣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꿈꾼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불같지 않은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은가?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 내가 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는 23장이거든요. 23장 전체가. 그 중에서도 28절부터 30절, 그 중에서도 꿈을 꾼 사람은 그 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말한다. 오는 여러 세대에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의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피상적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느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죽은 자리가 있어요. 허물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미 밀려나 버린 것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가 살리십니다. 주께서 그 부분을 살려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내 죽은 생각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비로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긍휼하심에 힘입은 자비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 속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야기할 만한, 나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살아났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내가 거기에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짧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고 애둘러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면 뭐가 죽었다는 얘기지? 삶의 언어로 말하자고요.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느낌을 잃어버린 것들, 멀어져 버린 것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그렇거든요. 말을 안 하고 반응하지 않고 느낌이 없어요. 그 죽은 나를 오직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주신 새로운 영역들을 선포하고 나가자고요. 나는 이 대목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살아난 생명, 이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린 이걸 지향합니다. 다른 소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을 수 있어요. 죄 용서받는 법, 두 방법. 하나는 죄값 치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 이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리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큰 사랑이 보입니다. 바울이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만나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걸어간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 하고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전하시는 초동의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